저는 지금은 예전보다는 아니지만 눈물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메말랐어요. 그런데 예전엔 정말 눈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를 향해서 제가 그렇게 영성을 가졌거나 그렇게 거룩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레미야라고 불러주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운다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예레미야라는 별명을 불러줄 정도로 제가 눈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울어서는 저는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 나름의 엄격한 기준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냥 마음에 감동을 받았거나 눈물이 좀 맺히거나 하면 저는 그때는 울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울었다고 말할 때는 어떠한 때냐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서 턱 밑에 뚝뚝 떨어졌을 그때에서야 비로소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눈물 흘렸다고 얘기하지, 그냥 눈물이 좀 나서 닦을 때는 저는 울었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워낙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때도 아니라 예배 시간도 아니라 신학교 다닐 때의 수업 시간에 딱 한 번 정말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눈물이 정말 턱 밑에 뚝뚝 떨어져서 수업을 듣기가 힘들 정도의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잠언 수업 때였어요. 잠언 수업 때 아마 베델의 성도님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 제1회 한여름에 시원한 신학 강좌에 강사로 오셨던 김희석 교수님께서 잠언을 가르치고 계셨는데요, 잠언 전공하셨거든요. 그분이 잠언 전체 1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어요. 그때 그 한마디로 요약한 그 구절의 내용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그 구절을 지금도 저는 성경책이 바뀔 때마다 제 성경 맨 앞장에 그 한 구절을 적어 놓습니다. 지금도 제 성경책 앞엔 그 한 구절이 적혀 있는데, 그 구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지혜를 찾으면 음녀를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지혜를 만날 것이다. 네, 다시요. 지혜를 찾으면 음녀를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지혜를 만날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문장이 뭐길래 왜 눈물이 났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큽니다, 이런 문장이 아니라 왜 저 구절 하나가, 저 문장 하나가 저의 마음을 그렇게 울렸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 구절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저 구절이 왜 이렇게 저의 마음에 와닿았는지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잠언은 지혜와 미련한 자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 그런 자와 절대로 교제하지도 말고 친하게 지내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는 좀 다릅니다. 잠언을 되게 속담처럼 격언처럼 여러 가지 말들이 묶여져 있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약간 까다롭다고 하는데, 그때 저를 가르쳤던 김희석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으로 만들어진 렌즈, 안경을 가지고 나머지 10장부터 31장까지의 개별 잠언을 살펴봐야만 올바르게 잠언을 이해할 수 있다. 그냥 잠언을 읽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1장부터 9절까지의 내용으로 렌즈를 만들어서 그 렌즈를 장착하고 10장부터의 개별 잠언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야기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조언은 하나예요. 뭐냐면, 아들아, 결혼을 잘해야 한다, 이겁니다. 아들아, 결혼을 잘해야 한다. 그럼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데요? 라고 할 때 아버지가 하는 말은 뭐냐면, 아들아, 지혜로운 여인과 결혼해야 돼. 지혜의 여인과 결혼해야 돼. 음녀 만나면 결혼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지혜로운 여인, 지혜의 여인의 특징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지혜의 여인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졌어, 그러니까 너 이러한 사람 잘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네, 아버지 알았습니다. 저 지혜로운 여인이 누군지 잘 받아 적었어요. 이제 이 여인을 만나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딱 이제 여인을 만나러 집을 떠나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왜 은혜입니까? 집을 나가자마자 정말 아버지가 딱 말해준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여인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살펴봐도 아버지가 말해준 지혜 여인의 모습과 너무너무 똑같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놀랍다. 어떻게 집을 나가자마자
아버지가 말한 지혜 여인을 이렇게 만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 여인과 만나 결혼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그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앞불사, 그 여인은 지혜 여인이 아니라 음녀였어요. 그 아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잠언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의, 우리의 지혜와 판단력으로는 지혜 여인과 음녀를 절대 구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음녀는 정말 지혜 여인처럼 우리에게 무언가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처럼 음녀 역시 우리들에게 지혜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판단력으로는 이 둘을 도저히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여인과 음녀를 구분하는 거의 유일하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여인과 음녀의 어마어마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차이예요. 음녀가 제 아무리 지혜로운 모습으로 지혜 여인의 모습을 흉내낸다 하더라도 결단코 그녀는 갖고 있지 못한 모습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이야기는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잠언에서 나타나는 지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의인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와 결혼해라, 여호와 경외와 살아가라 하는 것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바이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 지혜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고, 교만이 미련인 이유는 하나님께 듣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이 렌즈를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식이구나, 참 지혜이구나 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나옵니다. 1절부터 12절은 미련한 자에 대해 나오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자에 대해 나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중에 2절을 제외하고는 매 구절마다 미련한 자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미련한 자가 어울리는 것은 무엇인가? 미련한 자에게는 몽둥이가 어울립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은 영광이고 영예입니다. 미련한 자는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미련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렇듯 잠언은 미련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자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게으른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집 밖에 사자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자가 있을 리가 없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집 밖에 나가기를 게을리하는 자가 게으른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음식을 손에 이렇게 떠서 뜨긴 하는데 입에 넣기까지, 그걸 게을리해서 먹지 않는 자가 게으른 자다라고 말하면서 게으른 자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는 동일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의 극치의 모습이 26장 12절에 나오고 게으른 자의 극치의 모습이 26장 16절에 나오는데 이 둘이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 보세요.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을 정도로 가장 미련한 자는 누구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죠. 그럼 게으른 자는 누굽니까? 1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게으른 자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의 정의를 다시 해야 돼요. 누가 미련한 자죠? 누가 게으른 자죠? 우리는 미련한 자 하면은 약간 좀 멍청하고 어벙하고 좀 바보 같고 굼뜬 사람을 떠올리죠. 그리고 게으른 자라고 해도 나태한 사람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좀 답답하고 느린 사람을 떠올리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게으른 자와 미련한 자의 조합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처럼 약삭 빠르고 요즘처럼 자기의 속 다 알아서 잘 챙겨 먹는 이 시대 가운데선 바보 같다, 미련하다는 말은 약간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은근히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싶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나 좀 바보 같은 구석이 있잖아. 내가 좀 미련한 구석이 있어서라고 얘기할 때에 사실은 그게 내 지능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떠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 좀 순진한 면이 있잖아. 나 좀 순진한 사람이야.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만큼 요즘 시대에는 어찌 보면 미련한 자, 바보 같다, 이런 말들이 약간의 긍정적인 뉘앙스를 담기도 합니다. 하지만 16절과 12절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요, 지적 수준이 낮거나 되게 막 순진하거나 말도 되게 느리게 하고 막 상황 판단도 없고 눈치가 없고 이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탁월한 지적 능력의 소유자거나 굉장한 처세의 달인도 미련한 자일 수 있고 게으른 자일 수 있습니다. 왜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중요한 거는 그가 얼마나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 그가 얼마나 부지런한 손과 발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느냐이고, 만약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그 사람을 향하여 지혜롭다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은 미련한 자요 게으른 자입니다. 마치 여러 해 쓸 물건과 곡식을 창고에 가득 넣어두고 이제 내가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했던 부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거지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다시 좀 자극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진 것이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지다 라고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그 미련한 자와 가까이 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묘사해요. 미련한 자의 손에 뭘 맡기는 것은 마치 자기의 두 다리를 베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죠. 이게 과장된 표현이 아닌 것은 미련한 자와 함께 일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무엇을 맡기는 것보다 차라리 맡기는 것이 내 발이 잘려지는 것, 베어지는 것과 같다는 말의 의미를 말이죠. 또 잠언은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는 것을 이렇게까지 묘사를 합니다. 잠언 26장 10절은 잠언 가운데서도 가장 번역이 까다로운 구절이라고 하는데, 루터 성경을 비롯해 많은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나 지나가는 자를 고용하는 자는 아무나 다치게 하는 궁수와 같다. 무슨 말이냐면 궁수는 활을 쏘는 사람이잖아요. 활을 쏘는 사람은 정말 고도의 전문가여야 되죠. 실수로 잘못 쏴서 다른 데를 맞추면 안 되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뭘 하는지도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경험과 경력이 있는지, 직업이 뭔지도 상관없이 그냥 데려다가 궁수를 맡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과 같을 정도로 미련한 자와 함께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의 묘사도 참 재밌죠. 14절 보면은 14절이 참 재밌는 구절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돌적이는 뭐냐면 문을 열고 닫게 하는 경첩, 힌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문이 아무리 열심히 왔다 갔다 해도 거기 문을 떠나지 못하잖아요. 그 위치를 떠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게으른 자는 막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막 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서만 열심히 돌아다니냐면 침대 위에서만 열심히 돌아다닌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어리석고 너무 게으르고 너무 한심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토록 한심해 보이는 사람, 이토록 게으른 사람, 이토록 미련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은 교만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게으름은 교만이라고 확신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게으름을 필 때 그렇고 여러분들도 게으름을 피는 순간들이 다 아마 적지 않게 있을 텐데, 게으름을 피는 순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뭐예요?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나도 다 계획이 있어,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약속 시간 다 됐어, 다 계산해놨어, 다 계산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게으름 피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내가 다 계획이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교만인 것이죠. 자기 자신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7명의 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행동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길이 맞다, 저 길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것이 게으르고 미련한 것이다 라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경험이 많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길이 옳아, 이 길이 맞아, 여기 틀림없다니까, 내가 다 계획하고 따지고 계산해 봤어, 정말 이 길로 가면 어김없어, 이 길로 가면 절대 실패 안 해, 성공보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길로 갔는데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이번만큼은 정말 실수하지 않아, 실패하지 않아, 틀림없다, 정말 찾았다, 답을 찾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길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멸하고 아프게 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잠언 전체를 요약한 한 문장이 제 가슴에 확 꽂힌 거예요. 지혜를 찾으면 음녀를 만날 것이요. 우리가 볼 땐 이게 지혜 같아, 우리가 볼 땐 이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볼 땐 이 길이 살리는 길 같아, 정말 여길로만 가면 탄탄대로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을 찾는 순간 바로 음녀의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으면 지혜를 만날 것입니다. 자녀를 교육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거나 배우자의 관계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저희 예삼의 청년들 가운데서는 불확실한 미래와 앞으로의 날들, 진로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고민합니까? 우리가 그 고민 가운데 수없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정말 이 길이 맞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수많은 고민 끝에, 수많은 조언을 들은 끝에 정말 이 길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야 라고 하면서 남들이 다 와, 그 길로만 가면 돼 라고 말하는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정말 다 꽝이에요. 하지만 남들이 바라봤을 때 정말 미련한 길이야, 정말 한심한 길이야, 거기로 가면 망해, 다른 길은 다 가도 그 길은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 길은 성공의 길이고 지혜의 길이며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구합시다. 진리를 찾읍시다. 진리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진리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우리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행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길을 쭉 걸어가시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심지어 자기를 따르던 자기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말했던 그 사람도 말렸던 길, 예수님, 제가 이때까지는 예수님 다 따랐어요. 예수님의 판단 다 신뢰했습니다. 예수님 맞는 길 걸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길만은 아닙니다. 이 길만은 아니에요. 예수님 다른 길 갈 때는 내가 다 응원할게요. 예수님 다른 길 간다면 내가 다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 길만은 아니에요. 이 길만은 가면 안 돼요 라고 말했던, 가장 수제자라고 말한 그 제자의 말조차도 무시하며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는 죽을 길이요 어리석은 길이라 하더라도 내 아버지께서 가라신 길이라면 나는 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조차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던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제가 예수님의 삶을 아무리 살펴봐도요, 예수님이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 갔다, 내가 잘못 갔다, 내가 그때 판단 착오했어, 내가 그때
조금만 깊게 생각했다면, 내가 그때 조금만 사람들의 충고를 들었다면, 내가 그때 조금만 세상 뉴스들을 보고 좀 판단을 잘했다면 이러한 실수는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했던 발걸음이 예수님에게는 없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 차례도 내가 이 길 잘못 들었다, 내 판단 착오했다 한 적이 없어요. 왜요? 왜? 늘 언제나 아버지께 듣고 행했으니까. 여러분, 실수하기 싫죠? 여러분, 실패하기 싫죠?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 길을 걸어갑시다. 참 지혜의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혜를 찾으면 음녀를 만날 터이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지혜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실패하는 길이고 넘어지는 길이고 다 뜯어 말리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진짜 생명의 길이었죠. 진짜 생명의 길이었죠. 근데 우리는 진짜 생명의 길은,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정작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사람들의 조언과 세상의 뉴스에만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짜 생명의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밤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기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밤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미련한 자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뭐냐면 나는 미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책도 많이 읽고 세상 뉴스도 많이 접하고 사람들의 조언도 많이 듣고 그거를 판단할 식견도 갖췄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미련한 자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바라볼 때에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러기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그 자가 잠언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길들이 놓여져 있잖아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이고 무엇이 게으른 선택이죠?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이 어리석은 길입니까? 사람들이 다 추천하면서 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길, 그리고 모두가 다 가고 싶어하는 그 길이 지혜로운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생명의 길이었던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수많은 길들 가운데 갈등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무슨 길을 가야 할지 선택을 놓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다른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 다 내려놓고 세상의 뉴스들과 나의 판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주가 말씀하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찾으면 나를 무너뜨릴 음녀를 만날 것이지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지혜를 만날 줄 아오니 하나님을 찾음으로 가장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